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시기적인 우연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놀라운 연속성과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 모두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와 일관된 구속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맥추절부터 그 의미와 50일간의 날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유월절 사건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진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맥추절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보리 수확에 이어 밀을 포함한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농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곧 아비월 1월 14일 밤 유월절에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죽음의 재앙을 피하였지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인 첫째 달 아비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그들의 광야 여정의 첫째 날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곧 그 달 그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달 곧 그 달 그날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바요마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날에 또는 이날에를 의미합니다.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표현이 문맥상 셋째 달의 첫째 날 곧 초하루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명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해당 월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경우로 그런 표기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0일의 여정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 곧 아비월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이 날이 첫째 날인 하루가 되겠지요. 그리고 첫째 달에 30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총 16일이 지난 거지요. 그리고 둘째 달 30일이 지나니 총 46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대로 셋째 달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총 47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날이 47일째이고 그 후 이틀간의 성결 기간이 더해지면 49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부터 20장 17절까지 보면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날은 유대 전통에서 셋째 달로 유대력으로 시완월 6일로 기념되며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과 일치합니다. 맥추절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이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들어서고
삶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구약의 맥추절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며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의하면 구약의 초실절이 지켜지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금요일인 6월절에 운명하시고 토요일인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참된 초실절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며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을 변화시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외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내면의 힘을 주셨습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의 연속성 및 완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외적으로 순종해야 할 규범이었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의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의 6월절과 출애굽은 이집트의 종살이와 죽음으로부터의 물리적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단순한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영적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해방된 백성들이 과거의 두려움과 무력함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생명과 기쁨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율법 곧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속사적 경륜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시작점이라면 50일 뒤에 이어진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정확히 일치되며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하나 되어 항상 같이 가듯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읽어야 하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건조해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지나치게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약의 성막을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왼쪽에 금등대가 있지요. 금등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성소에서 금등대의 불빛은 모든 것을 밝히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금등대 바로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같은 것이지요. 금등대와 떡상은 성소 안에서 서로 마주 보며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과 말씀이 따로 떨어져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금등대에 빛이 없으면 떡상은 어둠 속에 놓여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의미를 새겨주십니다. 반대로 떡상이 없다면 금등대의 빛이 비출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과 연결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도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셨지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말씀과 성령도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인은 이 둘이 온전히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완전한 일치,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균형,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이 어떻게 꾸며낸 것이라 하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러한 놀라운 일치와 세밀함에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